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무척 긴장하게 했던 지방자치선거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지방자치선거는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듯합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좀 진이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었고 또 가장 분명하게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 선거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번 선거 결과는 특별히 보수다 진보다라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도 어느 정도 대부분 수긍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 참담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편가르기나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속에서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한쪽에 특별하게 몰아주긴 했지만 꼭 그 당을 지지해서 나온 결과는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말도 많았던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어졌다고 해서 그 후보가 꼭 국민들의 지지와 열렬한 찬성을 얻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속에서 어떻게 이 정치를 이끌어가야 될지 또 국민이 이 선거에 담아놓은 그 뜻을 어떻게 정치 속에서 또 지방자치에서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국민이 가지고 또 열망하는 소망을 생각하며 그들이 새로운 정치를 펼쳐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지금 지난 오랜 한 10여 년의 그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 지금 이 과정 하나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월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세월호에 대해서 엄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세월호가 처음 일어났었을 때 많은 국민들의 한탄과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그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한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전개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최근에 대법원 문제에서도 벌어졌지만 그 대법원의 여러 가지 판결로 인해서 너무나 억울해하고 힘들어했던 이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이들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 정치만이 아니라 미투 운동과 여러 가지 운동으로 인해서 그 속에 담겨졌던 아픈 상처와 고통과 억울함을 가졌던 이들의 그 호소들 우린 최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탄을 토해내는 것만으로 이제 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북미 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그 다음에 일은 무엇입니까? 비핵화 과정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또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지 종전선언을 해 나가야 되고 종전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불신을 제거하며 대립적인 관계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모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되어졌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이 나옵니까? 특별히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이 다윗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나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청와대 앞에 지나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 국가 기관을 지나가면 어떤 것이 보여집니까? 거기에 팻말을 1인용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저는 이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현수막 하나를 보게 됩니다. 누구누구를 찾아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현수막을 자세히 보게 되면 10여 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10여 년 전 딸입니다. 근데 그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젠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나가는 시민들이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가서 그렇게 피켓을 들고 어떤 때 노숙을 하면서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진정으로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며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내게 응답하여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의 진실과 의로입니다. 주의 진실입니다. 주께서 올바르시고 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께서 공평하게 주만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한탄을 보십시오. 요새 제일 인기 있는 그 게시판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청와대 게시판 같습니다. 툭하면 그냥 청와대에 뭘 올립니다. 별의별 것도 다 올립니다. 말도 안 되고 이상한 것도 올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 사연들을 보면 간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정부는 그래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는 일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잘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간구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당해서 완전히 공의로워서 죄가 하나도 없어서 아니라는 거죠.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기도하지만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한탄을 기억을 합니다. 욥은 부르짖습니다. 자기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새 친구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한탄받고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네가 문제가 있어서야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부족한 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을 완벽하게 깨닫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러긴 하지만 욥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끔씩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또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아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이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자격이 없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응답하시지 않고 문을 닫아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답답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의로운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당당함이 우리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만은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의 그 믿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나아갑니다. 3절 4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이 낙심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 심령이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10년 정도를 바로 이런 고통을 겪어했던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세월호 가족들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도 가끔씩 나오는 여러 가지 세월호에 관련된 비하인드 얘기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부모들이, 가족들이 애가 끓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아직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자기 당이 망가진 것을 세월호에 비유를 해서 욕을 먹은 어느 국회의원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무시당하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심지어는 다른 국민들에게서 조롱거리로 공격을 받았던 일들도 있었던 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 뿐입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 여기 5절을 보게 되면 재미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잘 보시게 되면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옛날, 그죠? 그리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기억합니다. 옛날을 기억을 합니다. 옛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과거가 그냥 옛날입니까? 아닙니다. 그 옛날에 주께서 모든 행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기도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 또 이 세상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로운 변혁을 꿈꾸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전개된 근현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6.25의 엄청난 전쟁을 치렀습니다.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셨음을 기억을 합니다. 앞서 2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모습을 생각한다면 망해도 당장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의 행하는 일들이 계시죠.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6절에서 이야기하죠. 주를 향하여 손을 펴니다. 손을 펴고 주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어느 다람쥐인가 그 청설모 같은 것이 우리나라는 아니었는데 막 가뭄이 들고 목이 마르니까 어느 이제 등산객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생수병을 가지고 물을 타니까 막 쫓아와가지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을 기울여주니까 그걸 붙잡고 잘 마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도인가 어디서도 그런 걸 봤습니다. 코브라 있잖아요. 코브라가 며칠 동안 물을 제대로 못 마셨나 봐요. 그래서 생수병을 갖고 하니까 그 코브라가 물을 받아 마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간절함이죠.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그들도 생물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물이 떨어지기를 정말 비가 오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 이 나라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 교회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 가족을 위해 행하셨던 일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비록 지금 내가 처참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바로 이 마른 땅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 바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신앙 연륜이 짧거나 또 마음이 너무 둔감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 주께서 연약하고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내게도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진 사실은 않습니다. 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너무나 답답하고 해결이 안 나니까 계속적으로 간구하지만 응답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주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이제 이어보는 8절, 9절, 10절,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이 보여줍니다. 자, 먼저 보십시다. 앞서 얘기했던 어떤 것 되게 답답한 현실이 나오는데 이 7절에서 10절은 좀 재미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7절에서 10절은 이게 시편이 시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시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대조나 대꾸가 많이 등장을 하죠. 어느 것이 대꾸가 될까요? 대조. 7절하고 9절이 연결이 되고요. 또 8절하고 10절이 유사구절처럼 나타납니다. 자, 먼저 7절, 9절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9절에서도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로 내게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주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간구가 등장을 하죠. 주께서 나를 건져달라고,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나를 건져달라고, 응답하여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한탄 속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번엔 그 다음 대꾸를 한번 보도록 해보죠. 바로 8절과 10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10절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이 단어가 8절에서는 주의 인자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주의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8절에서 다닐 길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다닐 길에 대해 해당되는 것 10절에서는 공평한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절에서는 이 특별히 큐티 하는 분들은 이 큐티에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긴 한데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간절함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인자한 말씀. 그냥 나를 야단치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10절에서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행합니까? 이 인자한 말씀을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어떻게 합니까? 행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퀴트를 하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바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 우리가 많이 약한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얘기를 하면 자꾸 어느 편향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 전에 많이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2번만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절을 했죠. 끝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또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무슨 지방자치 선거나 총선 때도 그러한 비슷한 행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쪽 광화문 광장에서도 피켓 시위를, 이른 피켓 시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번처럼 아주 참담한 패배가 벌어진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강아지들 종종 봅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죠. 저도 예전에 키워봤었지만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쓰레기통 잘 뒤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며칠 있다가 딱 들어오면 쓰레기통이 뒤집어져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야 누구누구야 와 얘기하면은 저쪽 구석에 소파 밑에 그런데 처박혀가지고 눈치를 실실 봅니다. 너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은 꼭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설설 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용서를 해주죠. 그럼 며칠 있다 다시 외출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또 무엇이 어떻게 고쳐져야 된다라는 것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고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큐티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 속에서 나중에 에벌산과 그림심산을 예를 들면서 어떻게 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눠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너희들의 떡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구절을 이제 단어만 바뀝니다. 어떻게 해나요? 너희 떡그릇이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화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대적과의 싸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대적이 한 길로 몰려왔다가 어떻게 행하죠? 7길로 흩어 도망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주에는 반대입니다. 너희들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었다면 행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다닐길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닐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뜻을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과 인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는 건 그냥 아는 겁니다. 저희가 목적지야? 응, 알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가기 위하여 직접적인 그 길과 내비게이션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죠.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목적지는 어떠한 땅입니까? 공평한 땅입니다. 이번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북미 회담 좋은 결과입니다. 지방자치선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시작일 뿐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주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11절 12절처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께서 주 앞에 순종할 때 주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명예를 위하여서죠. 또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시게 됩니다. 왜? 내가 이제 주 앞에 서기로 작정했으니까. 과거의 잘못과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지만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의로워 여기시며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 나의 대적들을 꺾으십니다. 내 원수를 꺾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십니다. 왜? 12절 마지막은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 주의 종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지금 내게 닥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기쁜 일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거의 10년에 걸쳤던 그 성경 필사를 끝낸 일입니다.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필사를 하면서 처음에 빼먹었던 적도, 그러니까 건너뛰었던 적도 많고 오랫동안 안 쓰고 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는 예전에 끝내고 나서 또는 예전에 쓰고 있을 때 가끔 어느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필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필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쓸모없는 것이고 하는데 의미 없는 짓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일들은 신앙의 영성은 효율성과 효과로만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효율성으로만 따진다라면 기도는 제일 쓸모없는 것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고 나면 다른 일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PT를 1시간, 2시간 하고 나면 다른 일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 읽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기도고 묵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나갈 때, 또 당장 성경 필사를 하면서 그것이 당장 내게 어떤 유익과 보여지는 결과를 주진 않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와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이 꼭 당장 효과가 있어서 어떤 얘기를 나눕니까?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관계입니다. 이 시대 가족들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일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깊어지길 원하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합니까?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당장의 이익관계를 떠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4.13, 6.13 그 지방자치 선거도 중요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출발이고 계속적으로 쌓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나의 영성을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